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로마서의 말씀들이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한 진리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장래의 영광과 정말 그 소망을 바라는 그런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제가 본문을 조금 잘못 기재를 했는데요, 8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늘 행복하다고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늘 감사하고, 그죠? 그런 행복한 것은 있지만 실제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답답할 때도,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힘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더 점점 좋아질까요? 아니면 세상이 더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그건 뭐 각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왜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참 그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건데요,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읽으면 확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그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지금 온 천지 만물,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물론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어떤 뭐 동물, 식물, 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세상도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건 나랄 것도 없고, 세상도 그런 미물들도, 천지 만물 미물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원치 않는 가운데 자기들 원래 계획 생각과는 전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이하에 보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많은 그런 영광과 어떤 그 권리를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아래서 정말 고통하는 그런 저주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우리만 갔느냐? 우리 덕에 온 피조 세계가 다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일본 그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 그 자연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가면, 야, 너무 아름답다, 사진도 찍고 그 좋은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서 자연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건요, 그 자연의 모든 피조 세계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 예를 들어서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것을 늘 피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개구리는 곤충을 잡아먹고, 곤충은 곤충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그런가 하면 또 독수리는 그 뱀을 잡아먹고, 이런 어떤 먹이사슬, 고양이는 쥐를 잡고, 그리고 쪽제비는 닭을 채가고,
뭐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런 곤충들이 있는지 모른다.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자연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원래 세상은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우리에게 한번 바꿔봤어요. 컴퓨터의 외침을 한번 들어봤어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등의 외침을 한번 들어봤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희들 아는 대로 나 어쩔 수 없이 인간 너희들이 클릭 한 번 하면 나는 원치 않는 곳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더러운 곳을 가게 만드니?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음란한 곳을 가게 만드니? 나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어. 제발 좀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돌아서 달라고. 나로 하여금 좀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나를 원래 만들 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왜 나를 원체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외치지 않을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폐수를 강에다 흘려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강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폐수들을, 그 오염된 물들을 보내서 강을 다 더럽히고 그 욕을 다 먹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이건 강이 원했던 게 아니겠죠.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지 않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온 피조물이 뭘 원한다고요? 제발 예수 좀 잘 믿어라. 제발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좀 바로 살아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성경이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뿐은 아니지만요, 몸에 좋다면 뭐 다 잡아먹잖아. 뱀부터 시작해서. 뭐 정확한지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이렇게 전염이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의 우한이라는 동네 가면 박쥐탕을 끓여 먹는다는데요. 그거 꼭 먹어야 되나요? 인간이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전에 뭐 제가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침팬지와의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그게 에이즈가 발병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피조물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제발 예수 좀 잘 믿어다오. 물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뭐 매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보면요, 지난 한 주간도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살아져 인생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글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좋아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하면요. 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진화론을 믿는 진화론의 사상 자체가 그런 걸 거예요. 제가 뭐 자세한 지식은 없는데 진화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아메바 하나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게 어떤 아주 단세포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 되고, 그게 더 자라면서 어떤 조그만 어떤 그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돼요. 발전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물들이 더 좋아지고 사람과 그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성경은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처음 지으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간의 모든 그 누릴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덕에 인간 덕에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봐요.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까? 인간과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지금 온 천지 만물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처음이 예수 잘 믿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 속으로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왜 탄식합니까? 내 속으로는 분명 우리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천국을 우리는 다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썩어질 육신을 아직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육신 때문에 내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코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나는 악을, 죄만을 행하고 산다라고 그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6장 7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때때로 가다 보면 아유 주님 오시면 좋겠어, 뭐 이런 고백. 나도 모르게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인생이 점점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까? 왜 자꾸 넘어질까? 여러분,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눈이 빠지게 간절히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 피조물이 이렇게 허탄한 상태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정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고통당하는 상태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도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2장과 3장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다 이 구절을 알기 때문에 제가 피진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죄를 범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죄를 범하면 앞으로 그 죄의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너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너희는 먹을 수 없어 앞으로. 그리고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 천지 만물의 자연은 너를 대적하고 방해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한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저주받고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 하고 저주를 받아서 정말 힘들지 않으면 안 되고 고통당하고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모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사단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회복은 어디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거예요. 원수를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여러분 어떤 물질 문명 과학의 발달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죄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소망은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인생의 진짜 참 소망은 오직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아까 22절을 보셨는데요. 8장 22절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예, 제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함께 탄식하고 함께 누구와요? 우리와.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다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 말은 뭡니까? 다 같이 망해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고요, 발전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생은, 이 세상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아요. 일례를 보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힘들지 않아요? 물론 발전됐어요. 더 좋아졌어요. 예, 좋은 문명의 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더 각박하고 세상은 더 무서워지고, 그죠? 세상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60 그러면은 막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60 살기가 어려울 때거든요. 요즘은요, 환갑 하자 그러면요 다 싫어해. 70도 안 해요, 요새는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모세회가 65세였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슬그머니 70이 됐는데 70도 안 가요. 요새는 80도 안 가셔. 다 버팅기고 그냥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든 게 한결이잖아. 한결 같으시라고. 구역에선 분명히 나왔는데 안 가셔. 왜?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돌겠어요, 내가 아주. 좋아요. 발전됐어요. 약도 좋아졌고 음식도 좋아졌고 건강도 다 좋아. 근데 뭐가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세상은 달이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해지고.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어.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8장 17절 하반절을 잠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예, 그와 함께가 누구예요? 여기서는요,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는 그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왜?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환호를 하고 노래를 하고 그분을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그 영광과 그 모든 환호를 주님을 향한 거지만 나귀도 같이 받는 거예요. 왜? 함께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영화롭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라는 말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도 어떤 영화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이 뭘까요? 대강 알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요,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어디 가서 아카데미상 상 정도 받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간단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변화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2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산으로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서 주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죠. 그러니까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해하고도 아마 비교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옷이 막 빛과 같이 얼마나 희고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어떤 작은 그 영광의 일부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글로 듣고 말로 듣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대단한 영광이겠지, 그냥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은 영광이겠지 정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이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왜? 너희들이 앞으로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다 이길 수 있어. 지금 이런 게 내포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써서 너희로, 내가 지금 떠날 때,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나 이제 떠날 텐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 내가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직접 봤다라. 내가 본 거 얘기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 뒤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뭐예요?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만 갖기에는 너무 벅차서 너희들도 꼭 이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9절 이하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우선 보십시오. 그날에 언젠지는 몰라요. 앞으로 있을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끝났구나. 이제 세상의 종말이구나. 다 망했구나. 여러분, 해가 빛을 잃어요. 달이 빛을 잃어. 별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이제 끝난 거, 이제 다 망했구나. 그런데 그때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앞으로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냥 막 세상이 다 끝난 거, 다 망하고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도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 크리스찬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시작.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여러분,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다 끝날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겠다. 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쓸어서 지옥 가는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천지사방에서 모아서 정말 함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장면은 어디냐면 여러분 다 아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스데반을 돌을 들고 막 던지고 온몸이 피 범벅이 되고 피투성이 되고 돌을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죽하면 맞아 죽겠습니까? 여러분,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 맞아 죽으려면 한두 대 맞아서 죽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때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큰 극심한 고통은 당하지 않지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젠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내가 버텨낼 수가 없어.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 병에서 노임만 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데,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돈 좀 있으면 좋지요. 해결되겠죠, 어느 정도. 여러분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돼요. 영광을 보니까 사도 스데반에게 있어서 지금 돌 맞고 고통당하는 건 고통이 아니야. 이건 관심도 없어. 주님만 보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큰 영광은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나름대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영광이 있어요.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내가 주님 만나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락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우리 그걸 확실히 믿거든. 잘 몰라. 아직 확실하게 와닿진 않아. 아직도 고통, 현실 가운데 고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굴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는 말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잖아.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그의 일생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가. 근데 그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는 하늘 소망이 날로 더 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역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반모성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반모성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 관광지로도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요 사실 사도 요한이 반모성 갔을 그때는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죠. 유배지죠. 귀향지죠. 귀향 가는 데잖아. 귀향 가는 데. 그래가지고 온갖 들짐승과 더러운 독사들과 막 이런 것들만 우글우글하고 거기 있는 거는 정말 흉악범들만 간 데가 바로 반모섬입니다. 얼마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데인지 위험한 곳인지 모르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쓰러져서 꼬꾸라져서 죽은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게 요한 계시록이잖아. 여러분 이게 영광을 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그날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러나 막상 그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라고 모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상관없이 한 번은 만나야 돼. 주님을요. 주님 앞에 서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날 만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때 만나면 망해. 알아요? 지금 만나야 돼.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지금 만나야지. 그때 만나면 망한다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도적같이 만나면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만나야 돼요. 기다려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이거 뭐야 아야 하고 만나면, 그날 만나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도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모든 성도님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죠. 주님과 정말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고 싶고 정말 주님 품에 안기고 싶고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가면요, 그 주님의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환호 정도 아니요, 박수 정도 노. 그분을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날은요, 아마 그 앞에서 다 까무러칠지도 몰라. 너무 좋아서, 너무 놀라워서, 이분이 그분이셨어. 이분이 그분, 우리가 믿던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압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을요, 동네 친구처럼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잖아요. 무시하고 살 때도 너무 많이 있었잖아. 그런데도 그분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거든. 여러분, 막상 그분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계시록 6장 15절 이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지금까지 나온 이 사람, 제가 읽었던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서 강한 자예요. 리더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하나하나 대단한. 그 다음에 모든 종과 자유인도 나오는데 조금 나왔어요. 뒤에는요. 앞에가 나온 사람들은 다 무서운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 앞에 잘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저주받을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거 다 좋아하지만 그게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주 없는 성공, 주 없는 부, 주 없는 건강은 어쩌면 저주일 수 있겠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요. 우리 다 똑같아. 사람은요 다 똑같아. 사람은요 조금 힘들어야 간절해져.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내가 살만하면요,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땅의 임금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가 하나님인데 거의. 그잖아요. 뭐 안 되는 게 없는데 왕족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장군들 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강한 자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전에 부자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 먼저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심령은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거야. 세상 것 다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고 살고 그분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 임박하고 있는 그 큰 날, 언젠진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야. 초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낮고 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분은 낮고 천한 분이 아니야. 우리를 전도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광도 함께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뭘 한 게 없는데 우리가 뭘 이렇게 영광을 받을 만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만한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까 함께라고 그랬죠. 같이 있어 받는 거예요. 같이 있어. 주님과 함께. 아까 어린 나귀 새끼 얘기했잖아.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받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같이 있겠다. 여러분, 임마누엘,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마음 가운데 늘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현재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다 힘들어. 인생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든데 장차받을 영광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의 영광 내 영광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아멘.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싹 모아서 불에다가 던져, 지옥불에다 던지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지. 의인은 누가 의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나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게 아니야. 근데 함께 있으니까 그냥 그 영광 나타낸다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래잖아. 아멘.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해처럼 빛날 앞으로의 장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혹시 시리에 빠져서 절망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장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버림받은 영혼 아닙니까? 저주받은 영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천지 만물이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렇게 안 지었어. 근데 우리 인생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보러 예수 좀 잘 믿어달라고, 예수 좀 잘 믿어달라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좀 살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회복되기 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받는 그날 온 천지가 다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 같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보지 못하는 거 안 보여. 지금 앞으로 어떤 영광인지 주님이 언제 올지 I don't know, 몰라. 그런데 그거 받으려면, 기다리려면 참음으로 기다리래. 그걸 바라는 사람은 참으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때 버티고, 예, 견디고, 난 그 가사 참 마음에 들어. 예, 그냥 버텨. 모르면 버티는 거야 그냥요. 그리고 주와 함께.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와 함께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잠깐만, 박수 한번 하면서 합시다. 이거 안 되겠네. 힘을 좀 냅시다. 다시 한번 셋. 미안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워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잡을 2절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아멘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아멘 정말 그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하라고 예수와 함께 그것이 오직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있고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주님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 살으면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주여 내가 예수도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는 것을 아버지의 주여 바랄 때는 아버지의 주여 오래 참고 견디라고 아버지의 주여 정말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기다림으로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의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이 땅에서 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끝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래서 주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아버지의 그님의 큰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드립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잡을 보아 알겠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더 예수 잘 믿게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걸음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결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 정말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앞에 아버지와 함께 서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구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대신해서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귀한 삶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